네, 안녕하세요. 여기는 틀풀북수 출판사 창세기 묵상 시간입니다. 그동안에 제가 좀 일이 있어서 방송을 계속 올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죠.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 조건이 뭐냐면 조건은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하나님의 공식적인 그 조건은 그거였습니다. 가라. 그 가라라는 동사는 옮기다라는 뜻이거든요. 옮겨라. 자리를 옮겨라. 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하셨을까? 여러분 요 부분 잠깐 좀 생각을 해보실까요? 왜 떠나라고 하셨을까? 하나님이 그걸 떠나게 되면 아브라함에게 어떤 일이 발생할까? 가장 중요한 어떤 일이 발생할까? 근데 그것이 하나님과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 이제 그걸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자, 본토 친척 아비 집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굉장한 의지처가 되는 거죠. 의지할 곳, 기댈 곳, 안전, 이와 같은 것들을 전부 보장해 주는 그런 것들이에요. 근데 그거를 떠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아무도 없어요. 그 다음으로 하나님만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만 의지해라 라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너의 믿음의 여정을 시작을 해라. 그러면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고린도후서 1장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부터 9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말을 기록을 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에 대해서 너희도 알기를 원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어느 만큼의 고난과 고통이었는지 조금은 짐작이 가지요. 살 소망까지 끊어졌어요. 살아야 되는 이유가 없어진 거예요. 9절에 보니까 우리는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여기서 이제 죽는구나. 근데 이는 우리가 이러한 고난에 처하게 된 이유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 섭리, 의지, 계획, 생각 거기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해요? 여호와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까지는 아버지 데라를 의지해서 이동해 왔습니다. 그래서 하란에 있다가 아버지 데라도 죽고 그와 같은 상황에서 이제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안정을 취할 때예요. 그 안정을 취하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이제는 떠나래요. 그 하란에서부터 약속의 땅까지는 나만 의지해서 가래요. 지금까지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의지해서 왔지만 지금부터는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여정이 시작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보여주실 땅으로 가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움직이고 행동해야만 합니다. 하란 땅과 데라의 도움에서요 떠나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 스스로에게서 떠나야 될 게 한 가지가 있지요. 그게 뭐죠? 그 희한하게 성경에는 아브라함의 나이를 적어놨어요. 나이구나. 근데 그 나이가 75세예요. 이미 고령이 된 거죠. 그 고령의 이 어마어마한 시작은 하란이지만 끝이 어딘지 모르는 그 여정을 그가 가기라는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조건은 본토 친척 아비 집에, 아브라함 스스로의 조건은 나이. 그러면 그거를 극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무시해야 되는 거고 그거를 내 계획의 안중에 넣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가는 조건이에요. 복의 근원이 되는 조건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는 조건이에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완전히 아브라함을 선택한 건 이삭을 드리고 난 다음이죠. 근데 지금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 믿음 안으로 콜링을 하나님께서 부르심이 되는 거예요.
나이든 친척이든 무엇이든 이게 있으면 이게 되고 없으면 안 된다라는 이러한 가능과 불가능의 어떤 계산성을 다 내려놓으라고. 모든 것이 능하신 하나님 안에 두라고. 그리고 너는 출발하라고. 너희 때까지. 자, 하나님을 떠나는 자기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그 모든 조건들이 하나님과 대조했을 때 사람이 어느 쪽으로 기울어지기가 쉬울까요? 그런 것이 있다면 당연히 본토 친척 아비 집이겠죠. 이게 없어져야지만 하나님께 기대게 됐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아브라함에게 스스로 선택하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자, 우리는요, 선택받았다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 만족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리빠빠빠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면 놀렐루야 그래가면서 막 좋아하잖아요. 이제 뭔가 일이 풀려간다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그 풀려가는 것까지의 중요한 요소는 내가 행동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행동? 떠남의 행동. 그래서 선택받음에 대한 관심보다도 내가 무엇으로부터 떠날까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돼요. 왜요? 이제는 성령 안에서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아브라함처럼 믿음 안으로 부르셨어요.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남은 거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고 내 나이, 내 가능, 나 자신으로부터 떠나야 되는 것. 그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렇게 어렵지요. 쉽지 않습니다. 압니다. 자, 선택받은 자의 의무. 근데 무작정 그냥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방향은 없어요. 방향은 막혀요. 근데 목적이 하나가 있어요. 목적. 그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땅이라는 게 그 목적이에요. 그 목적을 우리는 분명히 가져야 돼요. 방향은 없어도 괜찮아요. 어느 방향인지 알지 못해도 괜찮아요.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그러나 내게 있어서 목적이 뚜렷하지 않으면요. 내가 떠나는 목적이 뚜렷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떠난다. 믿음의 온전케 되기 위해서 떠난다. 구원받기 위해서 떠난다. 라는 이 떠남에 대한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는 가다가 포기해버립니다. 방향을 잃었을 때. 근데 이 목적이 뚜렷하면요. 방향이 혹 틀어졌다 해도, 혹 돌아간다 해도 그 길을 완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내게 하나님의 땅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리고 이곳이 이런 일이 내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나로 하여금 내가 매여있던 그 모든 것으로부터 떠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게 부름받은 또 선택받은 사람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선택을 또 받고 싶어 해요. 성령이 우리를 믿으면, 지금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는 이걸 아브라함의 선택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사실적 선택은요, 이삭을 드렸을 때예요. 그때에 대해서 확증이 되는 거죠. 지금은 믿음으로 해야 하나님 기회를 주시면서 콜링하시고, 너 따라올래? 할 수 있겠니? 끝까지 따라오면 내가 너를 인쳐줄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믿음의 사람들 모두 다가 복의 근원으로서 성령의 인치심을 받고 어떻게 됐어요? 부름을 받았어요. 근데 문제는 떠나고 따라가느냐, 떠나지 못하고 안 따라가느냐,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서도 부자 청년이 와서 그러죠. 내가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하는데 내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행하리까? 그랬더니 가진 모든 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 다음에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그 청년이 고민하면서 갔어요. 근데 그 다음에 따라왔는지 안 따라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언급이 없어요. 안 왔을 것 같아요. 그것을 떠나라. 75세 아브라함으로부터 자기가 자기를 아는 그 지식으로부터도 떠나야 돼요. 그래서 무조건 내고 하나님은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갈렙이처럼
이게 약속입니다. 근데 그 약속이 어느 땅이에요? 안악 자손들이 사는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내게 주신다면 난 능히 취하겠습니다. 저들은 모두 다 나의 밥입니다.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보았습니다. 만났습니다. 경험했습니다. 나를 지키시는 그 홍해 가운데에서 이 민족을 구원해내시는 여호와를 나는 보았습니다. 내가 그 돌을 옮겼습니다. 내가 그 발자취를 따르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 안악 자손쯤이야. 최소한도 그때가 되게 된다면 모세가 그때 120세가 되잖아요. 그들은 최소한도 60, 70세 이상은 다 됐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악과 싸우기 위하여서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의 조건이 여기 있습니다. 떠나고 옮기면 복의 근원이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준비하면서요, 아시아를 그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아시아를 출발하는데 예수의 영이 막고 또 다른 길로 가려고 했더니 성령이 막았어요. 도대체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목표는 전도인데, 이방인들을 향한 복음의 전도인데 그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방향이 틀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때 그는 기도합니다. 그때 느닷없이 바울이 꿈을 꾸는데 마게도니아 사람 한 사람이 이쪽으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러고 꿈에 나타나요. 그리고 나서 바울은 그 부름에 따라서 마게도니아를 향해 떠납니다. 유럽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대장정이 시작이 되는 거죠.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무엇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복음 전도라고 하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의 사명, 그 목표를 잊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방향은 하나님께서 맞춰 가시는 거예요. 사무엘상 16장에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들을 만나서 이제 기름을 부으라고 무작정 기름을 부으래요. 기름병 하나를 들고 가는데 큰아들 엘리압이 지나갑니다. 하나님이 아니래요. 근데 사무엘이 생각했더니, 야, 정말 이러한 사람이 왕이 되면, 둘째 아들이 아비나답 지나갑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인가? 세 번째 삼마가 지나갑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이 분명히 맞을 거다. 이 정도 기품은 있어야 되지 않겠니? 하나님이 아니래요. 그냥 하나님께서 뭐라 하냐면, 얘야, 네가 보는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고. 이게 무슨 말일까? 사무엘은 자기의 기준의 잣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아니래요. 근데 갑자기 어린아이 하나가 들어오는데 얼굴이 붉어스름하고 예쁘장하게 생긴 솔전 하나가 뛰어들어와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세요. 그니 기름을 부어라. 사무엘이 기름을 붓는 그 이유가 뭐예요? 자기가 보고자 하는 사람의 키, 또 용모, 이와 같은 것들을 내려놨기 때문에 다윗에게 기름을 분 거죠.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들은 충분히 잘 아실 겁니다. 자, 다윗, 사무엘, 바울, 이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택과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중에 나중에 믿음의 길에서 떠난, 그래서 악령이 그를 괴롭혔던 사람이 누구죠? 사울이죠. 선택을 받았다라는 것은 그렇게 훌륭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하는 말이 뭐라 그래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행합니까? 여러분, 선택이 되었다고 모든 일이 이루어지느냐? 그건 아니에요. 이루는 건 나의 몫이에요. 선택은 하나님의 몫이고 조건도 그분의 몫이에요. 우리가 거기에 순응하느냐 순응하지 못하냐, 그건 우리의 책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선택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너무 이렇게 좋아라 잔치할 일이 전혀 아니에요. 그리고 뭔가 뿌듯해할 일이 아니에요. 이제부터는 걱정과 근심이 쌓이는 거예요. 난 어떻게 떠나야 되지? 난 무엇으로부터 떠나야 되지? 이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자리에 앉아서 무엇인가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거, 그거는 선택에 대한,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그날을 대비하는 자세. 제가 말씀드렸죠?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요, 우리의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의 종말이 아닙니다. 오늘의 종말입니다. 그것은 오늘이라도 언제든지 주님이 오시기로 마음 먹으시면 오실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주권이 그분에게 있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거든요. 근데 에이, 오늘 아니야. 예수님을 믿는 설마 오늘 오시겠어? 아니야. 내일 놀고 모레 놀고 그 다음에. 이거는 믿음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의 방언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조건을 충족시켜주는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십시오. 오늘이 마지막인데도 여전히 마음과 생각과 행동이 제자리에만 있어요. 순종의 열매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비유가 있죠. 예수님 비유. 달란트를 맡겨주신 비유. 한 달란트 맡았던 종이 에이 이거 갖다 잃어버리면 어떡해. 에이 그냥 땅에다 잘 묻어뒀다 그대로 주자.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네가 나를 그렇게 굳은 사람으로 알았더뇨. 그래서 그 게으름에 대하여서 책망을 들어요. 그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심에 대해서 세 종을 부른 것도 선택이고 그 세 종에게 자기의 재산을 나눠주는 것도 선택이죠. 그래서 장사라고 하는 것은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움직이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걸 그대로 땅에 묻어두었단 말이에요. 묻어두는 것이 옳은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름받고 달란트를 받았다라는 것이 선택이 아니에요. 선택은 나중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아버지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게 선택이에요. 자, 우리가 착각하는 거는 선택받았으면 영원 구원까지도 믿음의 분량까지도 다 채워지는 줄 알아요. 천만의 말씀이요.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솔로몬 같은 경우 할 이야기가 너무 많아갖고 솔로몬 같은 경우도 하나님께서 성전도 짓고 얼마나 저기 했어요. 근데 그가 나중에는 우상을 따라 섬기고 그래서 하나님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셔서 직접 나타나셔서 그러지 마라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뭐 했어요? 우상을 계속 섬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에 그의 나라를 어떻게 하셨어요? 둘로 나누어 버리셨어요. 여러분 선택을 받았다. 성전을 짓도록 선택을 받았다. 그럼 그 사람의 모든 것이 완전해진다고요? 그렇게 알고 있는 게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행동하지 않고 선택만 받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가 모든 사람이 성령 안에서 콜링, 부름을 받았어요. 이제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구하고 두드리고 찾는 거예요. 어느 길로 가야 합니까? 내가 무엇을 떠나야 합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내가 무엇을 강구해야만 합니까? 하나님께 끊임없는 요구와 간구. 그것이 넘쳐나야 돼요. 끊이지 않고. 하나님의 선택은 그거죠. 부름. 아무개야, 나와 함께 내 길에 서기 위해서 너의 자리를 옮겨야 되겠다. 예,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면 그 콜링에 내가 응답한 거예요. 근데 예, 알겠습니다. 예,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있다면 하나님은 저와 만층 가는데 나는 안 따라가요. 나와 같이 내 길에 서기 위해서 같이 내 길과 나와 같이 가줄래? 예, 알겠습니다. 대답은 하고 안 갔어요. 큰아들과 둘째 아들 이야기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래서 내 삶의 이와 같은 조건들을 성경 본문과 맞춰서 비교하고 그 성경 본문에서 답을 찾아야 돼요. 큰아들은 예 하고 가지 않고 둘째 아들은 싫어요. 그러고 나중에 갔다 어떤 아들이 순종한 아들이냐? 그 예와 같은 경우도 여러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서부터 20절 말씀입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그랬더니 제자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내 버려두고라는 단어를 썼어요. 놔두고도 아니에요. 버려두고 팽개쳐버리고 관심을 끊어버리고. 오늘 마음으로부터 여러분 고백하십시오.
주님의 부르심이 있는데 나는 무엇으로부터 떠나야 합니까? 그리고 고민하십시오. 내게 가장 큰 관심사가 뭐냐? 고민하십시오. 내게 있어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건 역시 건강이야. 그렇다면 나는 건강하다라는 자부심에서 떠나야 합니다. 역시 난 똑똑하고 다른 사람이 때 칭찬 많이 받아. 난 역시 명예로운 사람이야. 나는 그 명예로부터 관심이 없어지면 떠나야 합니다. 나는 체면의 사람이야. 냉수 먹고도 수염을 흔들어야 돼. 그 체면에서 어떻게 돼요? 떠나야 돼요. 나는 물질이에요. 역시 난 그러니까 좋은 거야. 역시 선택받았다는 건 이런 게 막 나는 그 의지의 물질에서 나는 스스로 떠나서 내 마음과 심령이 가난해져야 돼요. 그 보이는 물질로 인해서 내 심령의 영혼이 부요해지면요. 그거는 쉽게 말하면 사단에게 사기당한 거예요. 욥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무엇들, 행복? 아니에요. 한순간에 다. 여러분, 찬송가 549장이죠. 내 주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살든지 죽든지 주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예수님의 기도가 있죠. 마태복음 26장 42절에 보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네. 이게 아버지의 길에 서는, 자기의 목숨에 대해서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그의 길에 서는, 떠나는, 목숨에서부터 떠나는. 정말 힘듭니다. 이걸 놓고 그 긴 오랜 시간 동안을 기도를 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건 다 큰 소리 일으키도 않는데 주여 내 생명이라는 것에서만큼은 내 목소리가 쪼그라들어요. 근데 주님은 그것마저도, 주를 따랐던 많은 제자들이 그것마저도 주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여러분, 그것이 복의 근원이 되는 조건입니다. 또 마태복음 16장 24절에는 그랬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떠남의 조건이라는 사실. 우리가 이것을 믿음 안에서 새롭게 생각하고 자신의 믿음을 방향이 나는 선택이라고 봤는데 라고 했다면 이제부터는 그렇구나. 떠남이 이제는 내일이 남은 거구나. 그 하나님은 이미 다 성령 안에서 선택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분의 일은 떠났구나. 이제 내가 할 일이 남았구나. 고민하시고 참 아브라함과 같은 떠남에 있어서 복의 근원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여기는 들풀북수 출판사에서 전해드리는 창세기 묵상 시간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말씀으로 만나기를 바랍니다.